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거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산산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무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율법을 다시 질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 놓고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보다 훨씬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을 더 많이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인은 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행위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의무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이지만 공부에 대한 잔소리 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학창 시절 경험했듯이 억지로 하는 공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쓰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또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면 달라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펴고 같은 시간이라도 집중력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율법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출발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지켜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율법은 억지가 되고 신앙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율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형식이 되고 사랑이 있는 율법은 삶이 됩니다. 다시 17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람이 더 열심히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던 사랑과 순종을 완전한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의무로 지키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으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 뜻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보다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오늘의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길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